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세지마를 만나서 신앙생활 위해서 꼭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이 말세에 꼭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에 따른 것이냐? 우리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나눠주시느냐?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성 속에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 속에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자, 내가 내 필요성 속에서 만약에 은사를 요구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하겠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싫어요, 겁나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왜? 악한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막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이 마귀 정체들이 보이니까 막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 이 은사 걷어가 주세요 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필요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해서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하시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 싫어?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안 줄게 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어. 그런데 말 안 들어봐. 어떻게 되겠는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대.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 그러면 내 것이 내 것이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래.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와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은사를 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안 받을게요. 그러면 뭘 피할 수 없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건 내 필요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필요성 속에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필요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쓰시는 이것은 더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거부하면 안 돼. 제한하면 안 돼.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 목숨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 내 물질 쓰기를 원하십니까? 거부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돼. 내 환경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부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참 몸이 안 좋았어요. 참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할까? 가만히 있어도 막 힘이 없으니까 힘이 뭐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니야. 그냥 마귀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이 집중이 안 돼. 막 몸이 이렇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하나님, 자 보통 아이고 내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일에 죽을 일이 있으면 나를 쓰시옵소서.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몸이 어려워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가 아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죽을 일이 있으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다 오늘은 못 가. 오늘은 못 가. 그 예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식이 있으니까 예배는 안 빠지려고 하죠. 예배는. 그런데 기도라든지 무슨 목요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마음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뭐 자기 기분에 감정에 부딪히면 그냥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려.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려. 참 우리는 얼마나 내 육신이 우상인지 몰라.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고통당할 때, 너는 병들 때, 너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너 내게 네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더니 너는 왜 내가 필요할 때 너는 거부하냐? 야, 너는 필요할 때 내게 부르짖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너는 내가 필요할 때는 왜 너는 거절하고 거부하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겠습니까? 예, 은사, 예,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부터 통변,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으면 저 능력 나타나니까 좋겠죠, 그죠? 예? 능력 나타나니까 좋겠지.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들이야, 고난들이야,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는, 지켜주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는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참 극심한 핍박, 극심한 고난, 극심한 어려움들이 끊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은사는 왜 은사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은사를 주시는데,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할 때 반드시 누가 있어? 반대자가 있다는 거야.
그냥 반대만 합니까?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까지 해. 그냥 반대는 그냥 나는 반대요 이것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대적까지 있고 회방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회방. 오늘 새벽에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새벽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방하며 말세는 회방 때문에 고통당한대. 그래서 새벽에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회방에 관해서. 예. 자 보십시다. 교회에서 막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해.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교회에서 기관장이 되었든 어떤 부서장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장이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다가 이듬해 회장이 안 됐어. 기관장이 안 됐어. 부장이 안 됐어. 자 그래서 그 이듬해 다른 사람이 기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서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 작년에 내가 기관장으로서 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열심히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마귀 역사는 여기에 회방자가 돼. 이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돼? 회방자가 돼.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간섭하려고 들어.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간섭하려고 들어. 간섭하려고. 그리고 자 간섭하려고 들고 자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은 작년에 잘했는데 왜 올해도는 못하냐. 그걸 대놓고는 못하지만 벌써 그 마음속에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되는 거야? 회방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마귀에 뭐가 있어?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 그 우리는 절대 회방자도 되면 안 되고 회방을 받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게 회방인 줄을 몰라. 회방인 줄 알면 내가 회방할 때 하나님의 일을 회방인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혼자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기 잣대로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해봐. 그리고 맞다 틀리다 할 때 틀리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감동하셔서 나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게 핍박과 고난, 때로는 중상모략, 때로는 우겨싸고 때로는 수많은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럼 나를 무너뜨리는 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뭘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 주여 내게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은사를 사모할 때는 반드시 무엇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돼? 감수해야 돼. 핍박과 고난, 욕먹는 거, 수많은 중상모략. 어느 정도까지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 이거 다 감수할 수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한 없이 이제 회방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신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왜 주셔요? 쓰시려고. 그러면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은사를 왜 주시지?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라고. 하나님의 뜻은 첫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두 번째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요 두 가지야. 요 두 가지. 첫째 뭐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두 번째 뭐야?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려는 거야. 그러면 자, 내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은사가 있다면 요 두 가지, 이 은사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럼 마귀가 병 들게 했으면 병 고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마귀가 저주했으면 그 저주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에? 그러니까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영혼 살리는 거야. 영혼 살리는 거. 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과 무관해, 마귀 일과 무관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과 무관하고,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 무관해. 자기 그냥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만 내세워. 내가 말이여 손을 얹었더니, 내가 말이여 기도했더니, 내가 말이여 헌금했더니, 전부 자기가 드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아 놓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더럽게 없으면서 3대 믿은 걸 자랑해요. 나는 이게 얼마나 내게 충격이었던지, 아주 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머리에 박혀가지고 잊어버리질 않냐.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한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해 3대를 믿은 사람이라고. 4대라고 그랬나? 3대라고 그랬죠. 내가 말이야 4대를 믿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난 그분에게 뭘 배웠느냐? 아, 이분은 3대 믿은 분이구나. 이걸 배웠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3대를 자랑한다니까. 믿음도 짓불도 없으면 이게 3대가 지 믿음이야? 3대 믿은 게 자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3대 믿은 게. 여러분, 5대 믿었어도 오늘, 자, 5대 믿었어도, 자, 지금 믿음의 세대가 자기 1세대야. 1세대. 5대 믿었어도 믿음의 세대가 1세대인 사람이 훨씬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오히려 2세대, 3세대가 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 자기 의라니까. 자기 의. 성경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 그 전부 자기 의거든. 똑같은 사람이거든. 천국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갔대. 음부에 떨어졌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믿음도 짓불 없으면서 3대 믿은 걸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은사를 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겠어?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이 말.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바탕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해서 사랑이라고. 뭐야? 사랑이에요. 그 은사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은사의 기초는 뭐야? 사랑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주 주일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자, 마귀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영혼을 사랑하니,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
사랑의 정신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차가 있겠지. 시간차가 있어. 시간차. 그 시간차는 내가 몰라. 하나님만 아셔. 시간차는 있지만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마귀를 몰아내면 마귀가 떠나가.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령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뒀던 그 간수장이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얼마나 중죄인이면 자 착고를 채웠을까. 얼마나 중죄인이면 착고를 손과 발을 딱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딱 채우고 이 착고를 채워서 손과 발을. 얼마나 중죄인이면. 그러면 이런 중죄인을 놓쳤다고 해봐. 간수가 살아남겠어?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난 도망가서 죽지 마. 그때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이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 집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더 큰일 날 일 아니야. 이건 놓친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놓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죄인을 아주 그냥 정중히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씻기고 대접을 했을 때 이거는 죄인을 놓친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죄인을 놓친 수준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 속.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정신이야? 사랑의 정신이라니까. 사랑의 정신 속에서 자 간수장 그거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 옥에서 그 간수장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딱 오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 교인이야. 자, 그리고 빌립보 동네에 들어왔더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네. 근데 그 주인은,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그 종이, 주인은 자 귀신 들려서 점치면 그거 돈 받아서 벌어먹고 살아. 그리고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유익이고서 주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어요. 그럼 멀쩡해졌잖아. 젊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주인이 얼마나 승질 나고서 돈벌이가 끊어지잖아. 그래서 고소해서 이놈을 가둬버려. 사도 바울을 가둬버렸어. 이놈이 지금 이런 짓을 해서 문란하게 만든다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래서 가둬버렸어요. 사랑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겠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능력이요 은사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이라는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니까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합니까? 은사 있으면 좋지. 은사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관문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과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욕먹는 거라니까. 아니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게서 자유했으면 상 줘야지, 표창장 줘야지, 칭찬해 줘야지. 아니 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죄인처럼. 아니,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안방에다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해드려야지. 극진히 대접을 해드려야지. 근데 웬일이요? 이게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뒀으니 이게 있을 일입니까? 이것이 좋은 일 해놓고 착한 일 해놓고 핍박을 받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좋은 일 해놓고 착한 일 해놓고 핍박받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 기독교밖에. 네, 옥에 갇혔어요. 자,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뭐야? 사랑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데 핍박이 없거든. 의심해봐. 점검해봐. 은사를 사용하는데 핍박이 없거든. 의심해봐. 이게 과연 성령으로 인한 은사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인지 한번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점검. 자, 옥에 갇혔어. 이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어요. 간수장이 얼마나 신경 써서, 얼마나 간수장이 신경 써서 옥을 지켰을 거야.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칼을 멈추어라.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얼마나 그 앞에 감동이 되겠어요. 문이 열렸다는 착고가 풀렸다니까.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인데도 안 도망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야.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사랑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 아까 귀신 쫓아냈죠?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봤더니 불쌍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봤더니 불쌍하다는 거야. 그게 뭐야? 긍휼한 정신, 사랑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몇 장 몇 절에 사도행전 16장 16장 31절부터 보십시다. 자, 1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11절부터는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계기입니다. 그 과정이 11절이야. 아까 말했죠? 자, 16절은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혔느냐? 뭘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서 옥에 갇힌 거야. 16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자,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을까? 이놈이 쫓아다녀서 아주 그냥 시끄럽게 해서 괴로워했을까? 이놈이 쫓아다녀서 시끄럽게 해서 괴로워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괴로운 거야. 그 영혼이 귀신에게 시달린 것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야.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의 정신이야. 그 다음에 심히 괴로워하여. 시작.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랑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쭉 그렇게 해서 이제 갇혔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주인들이 고소해서 가둬놨어요. 옥에 갇혔어. 자, 그 다음에 자 2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 현승아 나와봐. 자, 내가 바울과 실라야 옥에 갇혀서 착고가 다 풀렸어. 얘가 자다가 벌떡 깼어. 자다가 벌떡 깨야지. 난 세상에 이건 무슨 연기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목을 찌르려고 해봐. 심장을 찌르든가. 이건 판토마임 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이놈이 만약에 살아있어봐. 내가 도망가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고, 이놈이 살아있어봐. 혹시라도 이놈이 문을 잠고 아주 문을 2중으로 하고 3중으로 하고 착고도 2개 3개 막 채워서 못 도망가게 더 아주 할 거 아니야. 응? 생각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 응? 자, 도망간가 처음에서 숨었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뭐가 없어?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은사를 줄 수가 없어. 첫째. 두 번째, 은사를 줘도 능력이 안 나타나. 은사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칼을 멈추라고.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사랑에서. 어떤 정신이었어? 내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 육체의 목숨, 칼을 빼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육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사랑의 정신이라 이 말을. 들어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서 압도당하는 이 은사의 힘이야. 능력의 힘, 은사의 힘이라. 그 앞에서 부복하고 무서워 떨며. 은사의 힘이라니까. 은사의 힘. 그 은사는 기초가 뭐야? 사랑. 여기에 압도당한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존경심 속에서 압도하기를 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야.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사랑 앞에 여기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 압도당하듯이 여러분, 이 사랑은 압도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요, 그 능력이야.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사랑의 정신 앞에 무릎을 꿇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을 했대. 그 다음에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야? 지금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를 통해서 지금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두 가지의 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아까 귀신 쫓아냈지. 지금 그 귀신 쫓아냈을 때 그 영혼 구원받았지 않았겠어? 지금 여기 간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은사의 목적이야. 은사의 목적. 그럼 이 은사의 기초는 뭐가 해야 돼?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 없는 어떤 은사도 가짜고, 여기에 사랑 없는 은사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틈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보세요. 충성보다 먼저 기초할 것이 사랑이야.
충성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 그래서 충성의 기초도 사랑, 기도의 기초도 사랑, 은사의 기초도 사랑, 예배의 기초도 모든 기초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야. 이걸 분별해야 돼. 분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자, 지금 한국 강산에 한국 교회에 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내가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사가 나타날 때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능력도 병 고침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있겠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지.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은사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뭘 기초로 하느냐?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느냐?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자체냐? 그냥 능력, 은사 자체냐?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분별할 때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진리의 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게 미혹의 영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 미혹의 영은 세상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은사랍시고 미혹의 영은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혹의 영은 누구 말을 듣는데? 적어줬잖아. 미혹의 영은 누구 말을 듣게 한대? 세상의 말을 듣게 한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대. 다시 말해요. 은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 첫째, 마귀, 귀신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고, 두 번째, 영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두 가지야.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마귀별하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는 그럼 뭘 기초로 해야 돼?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세팅이 돼야 돼. 뭘 기초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언도 하게 되어 있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능력, 예언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리는 뭘로 아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인지 미혹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인지 이걸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진리의 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뭐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세상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한다는 거야. 세상의 힘으로 살게 한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읽어보시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는 좀 이따 읽고 요한복음 14장 지난 시간에 15절 읽었나? 15절부터 읽었죠?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니래? 진리의 영이시래. 진리의 영이시래. 진리의 영. 그럼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 진리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게 진리야. 그럼 아버지께로 아무나 갑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가. 진리이신 성령에게 이끌려야 가는 거야. 그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 그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영혼이든지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로 데려가?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서 은사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디에게로 끌고 가? 세상에게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와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의 모양을 볼 때, 내용 말고 중심 말고 모양을 볼 때 비슷하고서 전혀 다르겠어. 전혀 다르고 전혀 보기만 해도 이건 완전히 다르구만 하겠어? 비슷하겠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어떻대?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야 속일 수 있지. 그래야 속일 수 있지. 모양은 비슷해. 근데 내용은 달라. 내용은 뭐야? 진리의 영은 어디로 이끌 데리고 가? 아버지의 말씀을 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미혹의 영은 은사가 비슷하게 나타나네.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야? 세상으로. 세상의 말을 듣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나간다 이 말. 그러면 세상은 누가 지배해?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지.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거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 이렇게 분별하는 거래. 무조건 뭐 맞추고 그게 아니라니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니까. 예언 뭐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죠. 너 과거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구만. 맞출 수 있지. 맞추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마귀를 멸하고 영혼 살리고. 이게 중요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와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알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지. 그리고 나를 만약에 세상으로 끌고 간다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자극시켜서 육신의 것으로 끌고 간다면 미혹의 영이지. 자 보세요. 지난 주일 저녁 영화 상영, 그 영화 만들었다는 그 목사님 그 4명 나오게 했죠. 안수했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요. 다 걔네들에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걔네들에게 맞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걔네들에게 맞는 기도가 나온 거야. 그게 은사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 은사대로 자기의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은사의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이 예언 기도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내용 봐봐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실태와 기도를 통한 비전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끌고 갑니까? 육신으로 끌고 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죠 그냥.
남의 기도니까 기도 끝났어? 그 다음에 뭐 했지? 기도 끝난 다음에 헌금했나? 헌금이야? 그랬어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아니 어디 읽을 차림이 뭐? 17절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신대? 사랑을 가진 자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신대. 진리의 영이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함께 주님이 거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야 동격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래. 영들을. 그러면 이건 지금 요한 선지자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메시지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래. 영들을 시험해보고 믿으래. 영들을 진단하고 믿으래.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 믿으래. 그럼 어떻게 이 영들을 분별? 이게 진짠지 어떤 이 가짠지 어떻게 이게 분별이 되냐 이 말.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야 영들 다 믿지 마 이것만 말했으면 아니 그럼 뭘 믿어야 돼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텐데 말해줬다는 거야. 어떤 영들을 어떤 영들은 믿지 말고 어떤 영들을 믿어야 될 것인가 뒤에 말해줬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영은 믿지 말고 어떤 영은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여길 봐요. 자, 그럼 어떤 영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래. 누구래? 적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래. 예?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래. 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지켜야 된대? 계명을 지켜야 된대. 그러면 계명을 지킬 때 두 가지의 조화가 항상 이 두 가지의 점철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돼. 요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없이 난 계명 잘 지켰어. 바리새인이야. 너 바리새인이구나. 너는 그렇게 네 육신이 대단하냐? 육신은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네 육신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켰다. 회개와 순종의 조화를 통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요, 진리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자, 미혹의 영은 영들 분별하라고 그랬죠. 영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들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진리의 영이요, 두 번째는 미혹의 영인데,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어도 괜찮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머리가 백지지. 두 번째는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 세 번째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이것이 없이 자, 은사가 나타난다 할 때는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불완전하죠. 말씀을 때로는 모르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내가 사랑이 지금 부재구나 깨달을 수 있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부재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랑의 부재 현상을 계속 발전시켜서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성장하면 뭐가 자리 잡고 있어?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사랑의 힘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계속 기도해가면서 이 은사가 깊이 있게, 더 능력 있게, 더 섬세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발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은사가 임한 것 같아. 보니까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런 역사도 나타나고, 막 병도,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 다른 사람의 병도 막 고쳐지는 것 같고, 그런 막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건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건드리면 마음 상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미움을 집어 넣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은사를 지키고, 은사가 더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미움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 사랑의 역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가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를 배타하는, 형제를 벌써 이 거리를 두고 원수를 만들게 하는 미혹의 영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몰아내서 기어이 진리의 영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내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그게 아니래.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읽어보십시다.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안 읽었나? 1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당이나 이맘이나 이런 중이나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도 교회 안에서의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야. 교회 밖의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첫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대? 세상의 말을 한대. 세상의 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 말을 듣는데?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자 몇 절이요? 그 뒤가 몇 절부터요? 7절? 예. 7절부터 쭉 봐라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 은사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뒤에 쭉 뒤로 가서 18절 보십시다. 18절부터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은사 정말로 중요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요 목적이 나타나야 돼. 요 목적이. 자, 진리의 영, 미혹의 영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능력, 은사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어.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 하나는 어디로 이끌고 가? 아버지께로 데려가. 하나는 세상으로 끌고 데려가. 세상으로 끌고 나가. 세상으로 끌고 나가. 하나는 아버지께로 데리고 인도해 가. 그러면 여기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무엇로 자, 진리의 영은 항상 사랑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벌써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날 때 평생 동안 미움을 안 고쳐. 평생 동안 미움을 안 짓고 안 고치는데 평생 동안 능력이 나타나. 뭐로 하는 거야? 어떤 영에서 나타나는 은사되겠어? 어떤 영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되겠어? 미움을 사랑으로 안 고쳐, 안 바꿔. 어떤 영에서 나타나는 것서? 미혹의 영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은사를 나타낼 때 저 사람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빨리 이것이 내게서 미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뿌리를 싹 다 뽑아버리고 미움을 내게서 해결해 버려야지. 저 은사가 나타나는 중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그랬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미움과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어떤 핍박과 고난을 준다 이 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미움이 딱 생길 때 즉각 어떤 놈이 역사하려고 뿌리를 내리고서 미혹의 영이, 예? 그래서 이 미움이 핍박할 때 미움이 이런 역사들이 내게서 상주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미움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미혹의 영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미혹의 영이. 자, 현성아 나와봐. 자, 얘가 이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현성이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핍박을 해야 되네. 이제 이 뜻 마귀가 자기 정체 드러내지 못하도록 쫓아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 핍박을 해. 안 아프지? 안 아프게 때리는 거야. 아프게 때려볼까? 안 아프게 때릴게. 핍박을 해야 된다 이 말. 처음에는 한두 번 받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핍박받을 수 있게. 근데 계속 핍박이 가해져봐. 계속 가해져봐. 여러분 바위로 계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릴 수 있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미안해요. 자, 계란으로 바위 깨뜨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계속된 물방울로는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뚫을 수도 있고 뚫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 잘 보셔요. 그냥 서 있어요. 왜냐? 보셔요. 이게 바위요. 바위가 물방울 계속 떨어지는 패일 거 아닙니까? 패이는데 물이 고여있는 상태, 패여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뚫려. 맞잖아. 흡수가 되잖아. 그런데 떨어지는데 이 물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뚫려. 그래서 항상 대답을 할 때는 항상 가능성 가지고 대답하셔요. 자,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대답하지 않겠어. 자, 계속 한두 번 해야지.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 은사가 나타나는 상황이야. 능력, 성령을 드릴 영을 통해서 뭐가 이 속에 생기겠어? 미움이 생기게 될 수 있지 않겠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자꾸 핍박을 해야 될 때 얼굴만 쳐다봐도 괜히 미워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 미혹하는 영을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지 못하면 그 미움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겠어?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딱 들어왔을 때 어제까지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더니 미혹의 영이 딱 들어올 때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꿰찼어? 미혹의 영이 꿰차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성령으로 나타낼 때는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더니 어느 순간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올 때는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세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첫째, 내 자신에게 분별해야 되고, 이런 사건을,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들어가. 근데 이게 분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 과거에 은사 나타냈던 사람, 능력 나타냈던 사람인데 뭐 맞겠지 하고 쫓아갔다가는 만약에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의 탈바꿈 속에서 들어갈 때 벌써 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디로 끌려가고서 순식간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화, 세상 사람화 되어간다.
함부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은사 이전에 뭘 구하라? 사랑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모르겠네. 지난 시간인가 말했잖아요. 예, 내가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고 고쳐 주셨는데 과거로 딱 돌아가. 막 처음에는 막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주님 내게 사랑해 주세요.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막 누구를 봐도 막 웃으면서 막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한 다음부터는 이제 무뎌지고 망각이 돼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고. 만약에 그래 봐라 이 말을 어떻게 되겠는가? 뭐가 들어오겠어? 뭐가? 미혹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상주할 때,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이 미혹의 영을 쫓아내서 성령 임하게 하시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처음부터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지. 이런 분별을 해가면서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네.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래. 그리고도 자기 자신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래. 천천만만의 말씀이지 착각이지.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고급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기왕에 고급스럽게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소? 그러려면 은사, 첫째 사랑이셔야 돼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런데 똑같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걸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보라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나도 과거에 다 열심히 해봤어. 충성 열심히 해봤어. 예배 열심히 드려봤어. 나도 열심히 해드려봤어.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지쳐. 네 상태 얘기하는구나 지금. 너 열심히 하다가 지쳤냐? 너는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게 아니라 너는 왜 진리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감한 놈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미혹하는 영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말을 듣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다니까. 아니 저걸 교훈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하고 또 그 말을 듣네. 어디를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가잖아. 그런가 하고 속는 사람들이 또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고. 지치긴 무얼 지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라고 그랬지. 언제 지치면 안 되니까 서서히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성경에 지치면 안 되니까 서서히 하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 임명할 그때 열심히 해. 지금은 서서히 하고. 이런 사람 만약에 있다면 줄이를 틀라 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 아무래도 나는 줄이 틀 사람 같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래도 내가 줄이 틀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신앙생활. 내용은 겉모습은 똑같다니까. 겉모습은.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 세상 말을 들어.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분별 잘 해야 된다니까. 분별 잘 해야 된다니까. 오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분별에 대해서 하는 게 좀 다행히 감사하네요. 그죠? 자,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 듣고 아버지께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은 미혹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주여 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절대 수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 버리고 그놈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은사로 쓰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할 만한 활용할 만한 진리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거짓된 미혹의 역사 세상으로 끌고 가는 불신앙의 영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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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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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